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규례거든요. 속죄제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생명 없이 그냥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모든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를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하나님 생명 없는 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모르고 짓는 죄, 또 알고 짓는 죄,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그 죄를 그 흠없는 수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그 죄라고 보면 돼요. 속건제는. 근데 속죄제나 다른 번제 이런 거는 암염소 암양 됐어요.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수량이어야 돼. 그 제물이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속건제 프린트물 볼게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셈이에요. 이게 범죄, 범법, 이렇게 손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것들, 이제 살면서 마음으로 짓고 또 이렇게 모르고 짓고 또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어긴다든가 또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주신 것들 있죠. 십계명, 뭐 613가지의 계명, 또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드리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범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11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11조 할 때 5분의 1을 더해 갖고 내래. 그러면 완전히 빚쟁이죠. 빚쟁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11조예요. 시간도 11조고 물질도 11조고 또 마음도 11조고 그 모든 것이 11조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꼭 이 돈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도 11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이제 흠없는 수량이어야 돼요, 반드시. 다른 거 아니고. 이제 그 1번 보면은 속건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이제 어느 날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그 수량을 가지고 와서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야. 항상. 번제물은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수량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 죄, 하나님 것을 내가 떼어먹은 죄, 이런 거를 짐승에게 뭐 하는 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야? 이 수장이 죽는 거야. 그 죽을 짓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율례 법도를 어기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너무나 그걸 소홀히 여기고 있잖아. 그죠? 뭐 복음 시대라 그래갖고 주일 성수 안 지키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래도 된다고 우리 착각하잖아. 근데 레위기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레위기서를 거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자녀를 낳으면요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가르치는 거야. 세상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 우리는 어땠어요? 애들을 태어나면은 세상 거부터 가르쳤잖아.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뭐야? 종교는 자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종교는 절대 자유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종교 자유다 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뭐 하냐면 자기 부모를 배신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 자유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야. 종교 자유다 하고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 그죠? 생명이 없는 종교란 말이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 만든 종교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속건제는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걸 갖다가 이 물질로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원해요? 아니죠. 우린 또 죄 짓잖아. 그 속건제를 어떻게 해? 계속 드리는 거야.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데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께 뭘 해라고 다 쭈르륵 딱 나와요.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범하고 사는 거야. 부지 중에 범한 것들이죠, 그게. 몰라갖고 그냥 막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속건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유권, 남의 이웃의 소유권, 뭐 이제 훔쳤다든가 또 주웠다든가 이런 것들, 그 몰래 뭐 갖고 왔다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나죠? 이제 뭐 이렇게 길에 내놓은 그 집 앞에 내놓은 화분들 집어가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화분 갖고 왔을 때 아 이거 내가 훔쳐온 거 알잖아. 자기 자신은 알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화분 도로 갖다 돌려주고 그 사람한테 배로 갖다 물어주라 이거야. 엄청 엄격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대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 레일기서를 몇 번을 했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제가. 왜? 보이잖아, 내 자신이.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한 경우라도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런 것도 쭉 있잖아. 10계명만 해도. 그죠?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부터 먼저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뭘로 공경해요? 전화라도 자주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주일 내내 돼도 문제 하나 없어. 다 그러고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 잘 소소한 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갖고 있는 자체가 공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이 궁금하면 뭐 봐? 성경 보는 거잖아. 눈 감고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눈 뜨고 보는 거야. 눈 뜨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야. 꿈에 뭐 하나님 봤다 어쩌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꿈은 혼적인 거란 말이야.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꿈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죠?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성경 안에서 보는 거잖아. 눈 크게 뜨고 보라 그랬잖아. 연구하라 그랬죠, 말씀을. 눈 감고 말씀 연구할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눈 뜨고 연구하라는 거야. 감고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부지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란 뜻이에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생각나면은 언제든지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 그거야. 속건제는 아무 때나 와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맨날 성전에서 뭐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 그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이거를 드려야 됐던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A번에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는 뭐냐면 이제 그 성전에 그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훔쳐왔다든가 아니면은 그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좀 소홀히 여겼다든가. 그래서 왜 아론의 그 아들들이 나중에 고기를 갖다가 막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제사장 그 집안에 그 아들들 가운데 막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막 지가 먼저 건져다 먹고 삶기도 전에 날로 먹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사장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없이 다 죽고 사라지게 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나 이 제물을 함부로 이렇게 쓰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엄청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갖다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레위기 5장 14절 1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제 그 제물이나 이런 거 이제 제사장들이 함부로 이제 하거나 백성이 그거를 또 훔쳐오거나 뭐 이런 경우 모르고 했을지라도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가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1번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8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물, 곡식, 열매, 짐승, 성수의 세겔, 요거 떼어먹은 거. 요거 떼어먹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난 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리고 짐승 중에 이제 사다가 키웠는데 제일 처음에 새끼를 낳았어.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떼어먹었어.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가 어떻게 해라 속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도 들어가고 열매도 들어가고 또 헌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돈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안 하고 헌금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성소의 세겔이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어요. 남자들이. 요런 거 떼어먹은 거. 요거를 이제 네가 떼어먹었다면 그거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가 속건제를 드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물을 접하면서 이제 성물을 망가뜨린 죄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 제물의 11조가 있네요. 그죠? 이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냐면은 제사장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레위 지파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과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녹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이제 바친 11조의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11조 안 드리는 거 아니죠? 똑같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B번 사람에 대한 속건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멀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 그 집안에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거를 좀 맡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맡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달랬는데 네가 언제 맡겼냐고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야? 지가 깨달았을 때 5분의 2를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 속건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을 전당 잡고도 부인하는. 전당은 뭐죠? 물건 맡기고 얼마를 이제 얻어다 쓰는 거잖아. 전당포에서 그렇게 하죠? 그거. 네가 언제 나한테 물건 전당 맡겠어? 이제 이런 식이야. 나중에 성경도 찾아보세요. 레위기 6장 2절이니까.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도 부인하는 경우. 그 협박질 해가지고 강도질해서 이제 물건을 뺏어왔어. 그래 놓고는 이제 안 그랬다고. 근데 자기 양심은 그거 다 알죠. 그죠?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저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했죠. 심판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사망의 상태라고. 사망 선고 그냥 받고 있는 상태라고. 그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가족이 믿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싫다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사기치거나 협박해서 소유한 경우.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한테 사기치면 안 돼. 그래 협박질해갖고 뭐 뺏어와도 안 돼. 이 세상에 사기꾼들은 무진장 많죠. 그죠?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 심판 떨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5번째, 남의 물건을 이제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남의 물건 주웠다고 해서 내 거라고 갖는 거 아니래네요. 그죠? 반드시 돌려주래. 지금은 이제 돌려줄 대상이 없으면 어디다 갖다 맡겨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맡겨야 돼. 그죠? 저도 그 전에 저기 학교 캠퍼스에서 현금 40만 원인가 주웠는데 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출소 갖다 줬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맡기고 6개월 있다가 주인이 안 찾아가면요. 갖다 맡긴 사람이 이제 갖는다 그러면 준대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국고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C, 율법에 기록된 남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남의 물건을 습득했을 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의 것이라도 돌려줘야 된대.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얻고도 부인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한 거래요. 뒷장 볼게요. 그 위와 같은 죄를 졌을 경우에 이제 그 본물, 이제 만약에 내가 1,000원을 주웠어. 1,000원을 손해나게 했어. 그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속건제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 내용이 뭔지 몰랐을 거야.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게 속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 두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리고 이제 속건제의 효력은 속죄와 사죄예요.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사죄하는 거야.
그래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속건제를 계속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그 속건 제물로 완성해 줘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 내 안에 속건제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건제가 드려지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 죽으셨잖아, 십자가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전가됐단 말이야. 깨닫는 순간 전가돼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어떻게 요거를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장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거 할 수 없죠. 그 수장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장이요.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잖아. 왜 남자로 왔어요? 남자 안에 씨가 있잖아. 그죠? 여자는 밭이죠. 씨가 없어요. 남자가 씨를 줘야지 그 씨를 받아서 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장으로 죽으시는 거야. 그 죄를 대속해서 죄를 전가받아 죽는 그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서 죽으시죠. 골고다. 마을 밖에 나가서 죽으시잖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수장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잡아 죽이고 하나는 저 성문 밖에, 그게 아세셀 염소거든요. 죄를 받아서 성문 밖에 나가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속건 제물로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예언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했다고요.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지. 그죠? 우리 안에 속건제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죄가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그 씨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씨가 내 안에 그 가시와 엉겅퀴를 뒤엎긴 죄의 밭을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드시는 거야. 씨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내 가시와 엉겅퀴 죄로 기범벅이 된 나 마음밭은 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토밭이 안 돼요. 옥토밭이 돼야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가시와 엉겅퀴 밭에서는 어떻게 씨가 자라다가 가시와 엉겅퀴에 눌려갖고 중간에 죽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 땅의 밭은 가시와 엉겅퀴 밭이에요. 거기에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에게 물을 주고 빛을 줘야 되겠죠. 햇빛을 줘야 되겠지. 그게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그 씨가 발화되지 못하고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햇볕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주여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에 물을 줘야 되고 말씀에 햇빛을 공급해 줘야지 그 씨가 어떻게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요 원리란 말이야. 그리고 속건제는 이제 다른 제사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거와 다르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다른 제사는 그냥 하나님이 네 형편 되는 대로 소를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해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속건제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속건제가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속건제의 이제 영적 의미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이에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6장 6절에 있거든요. 그 죄 없으신 흠 없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죠.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가 흠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흠 없고 점 없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피는 무슨 피래요? 보배로운 피래. 베드로가 이걸 썼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하던 그 어부가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십자가에 죽을 예수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가는 과정에 베드로의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보배로운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보배로운 피, 또 하여튼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놀라워요. 이 베드로의 그 영적인 고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고 할 때 이제 언어가 자꾸 이렇게 정말 그 영적인 언어를 쓸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진짜 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언어들과 영적인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입을 열어 말하는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서여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 자기가 끌고 온 그 양을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아야 되지. 그죠? 내가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동물이 예수님을 예표했잖아. 내가 주님을 죽인 거야,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그 저기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5장 15절에 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을 어린 양,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구약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그 아버지가 곧 나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 제자 중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네 여태 나를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잖아. 그죠?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배자가 제물을 죽였어요. 레위기 7장 2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피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제단 사방에 피 뿌리는 거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 그 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바치고 남은 그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 먹고 살으라고 고기도 주시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죠? 그죠? 섬기는 건 뭐가 섬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막 이게 사람을 갖다 해놓고 뭐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말씀을, 이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저 뭐나 사주고 뭐 물질적으로 뭐 하고 대부분 이거를 섬기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목사님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걸 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제물에 피를 뿌렸죠. 이 피를 왜 뿌렸을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다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물은 말씀이에요. 피도 말씀이야. 물은 그 보이는 말씀이고 피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피가 생명이죠. 물도 생명이죠. 우리 몸에 물과 피가 어떻게 해요?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그래서 피 빨리 수혈 못 받으면은 죽잖아. 교통사고 나거나 뭐 피를 많이 흘렸을 경우에. 그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래잖아.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거 언약하셨다고. 구약 신약이 그거 언약하신 거야. 그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그랬잖아. 요한일서 5장 25절에. 그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신약은 아는데 뭘 구약이고 신약인지 몰라. 언약을 그 언약 약자잖아. 그죠? 생명 언약하셨다고. 생명.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 없이 온 짐승 같은 짐승적인 너의 첫사람은 어떻게 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구약엔 계속 짐승 죽이는 제사 하잖아요. 그 너라는 짐승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이거 죽어야지. 짐승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다니죠? 겨다니죠. 겨다니잖아. 그죠? 원숭이도 뭐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데 결국은 걸어갈 땐 겨가잖아. 그죠? 그래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인간이 원숭이가 조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무식하게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 짐승이 죽고 아들, 인자,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를 막 마음대로 자기들이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약부터 내가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배우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어떤 조성모 노래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있죠. 가시나무새 노래. 그 맞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어떤 얼굴로 많이 있어요? 뱀의 얼굴, 무정에게 얼굴이 오글오글한 거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얼굴들을 어떻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에 양날 선 칼이 되어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너무도 많은 그 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쳐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안 쳐내져 가요. 그렇게 그 얼굴이 쳐내져 가는 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속건제고 속죄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 죽어있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 이제 그 말씀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시는 거야.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세워져 가는 나를 갖다가 그 끌어당기는 짐승적인 얼굴들이 엄청 많은 거야. 예. 그거를 계속해서 쳐내져 나가는 게 속건제라고. 왜? 속건제는 뭐야? 삶으로 살면서 윤리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를 고백하는 게 속건제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너무도 많은 죄의 얼굴들을 쳐내는 거를 하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계속 들여지는 거지. 그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게 한 번에 안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잖아요. 그게 너무도 많은 나의 얼굴이 따라온 거야, 거기에. 그래서 완전한 그 영적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보이는 성전은 계속 부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말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내 안에 나의 얼굴들을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늘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삶에 짓는 죄들이 떠나가고 이제 누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이잖아. 그죠? 그래야 내 얼굴이, 제 얼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속건제가 완성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